안녕하십니까. 기린노교회 한동화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음의 밭가리가 필요한데, 바로 그 밭가리에 대한 부분이 성경이 사실인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자신의 생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신뢰를 두도록 증거하는 것이 바로 초반부에 마음의 밭가리, 영혼의 밭가리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따라서 꼭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역사와 또 서로의 그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를 사실로 믿으십니까? 실제로 고조선의 기원이 BC 233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즈음에서 실제로 단군 신화에 나왔던 또 환인, 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이것들이 실제로 사실로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고 또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언급을 듣는데, 그것을 진짜 사실로 믿는 학생들은 실제로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 단군 신화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삼국유사에 고려시대에 승려 일연이라는 사람이 1281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단군 신화입니다. BC 2333년 전의 일을 기원 후 1281년에 썼죠. 대략 승려 일연이 기록할 시점은 약 3500년 전의 일을 승려 일연이 들려지는 풍문, 또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3500년 전의 일들, 볼 수도 없었고 너무 세월이 지나 버려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군 신화 안에 쓰여진 곰이 또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6.25 전쟁. 6.25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6.25 전쟁은 아마 단군 신화와 비교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에 발발한 이 6.25 전쟁 당시에 살아서 그 전쟁의 참상을 몸으로 직접 겪은 그런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증인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들 또한 각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분들 또한 생존하여서 6.25 전쟁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물들, 증거 물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들, 또 군복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별해서 지금도 남북한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역사책에 기록된, 이미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역사책에 기록된 이 책이, 이 이야기가,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영상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안에는 창세기에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뱀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선악과 사건, 또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사건,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이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아남아서 그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그러한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또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진짜 있었던 사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여기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런 사건들 또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 또한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이와 같이 조화롭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러한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명, 유적에 관련된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많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남아있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그러한 것들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들과 역사적인 기록들과 내용이 일치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역사는 모든 역사가 다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평판을 좋게 하고자 역사 또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맞아야 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와 온전하게 일치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조작해낼 수 없는 창조자, 신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두 번째로 많은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는가를 역사를 살펴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져야 될, 아직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언들이 현재 세상과 비교하게 될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행해지게 될 때 그 예언이 성취될 때의 정황과 상황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과학적인 내용들이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발달된 내용과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과학 역시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 또한 어느 시대에 맞게 여겨졌다가 좀 더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맞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다시 정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에 이미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그런 법칙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결코 사람이 조작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 성경은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보통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본들 간의 정확성입니다.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과 사본들 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고대 문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서 중에 하나가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는 이 문서는 그런 고대 문서 중에서도 그런 사실성과 신뢰도가 높은 문서인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사본들 간의 정확성이 뛰어난 그런 문서입니다. 일리아드가 사본들 간의 그 오류가 5%라고 한다면 성경은 0.5% 미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본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대 사람들이 그 문서를 많이 보았고 또 그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리아드가 643개인 것에 반해 신약성경은 24,643개로 월등하게 그 사본의 수 또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원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중요한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단군신화에는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는데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또 기록된 사본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3,500년이라는 시간 후에 거기에 대해서 들은 풍월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리아드 또한 약 500년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25년간의 원본과 사본의 신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시간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신뢰도와 정확도가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을 수 있는 고대 문서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뛰어난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전승 방법, 필사의 원칙에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필사에서 내려오도록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쓰지 못하도록, 성경이 필사되지 못하도록, 또 성경을 불태워 없애는 그러한 시도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고, 로마 시대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필사의 방법으로 보존되었고, 오직 유대인이 준비한 깨끗한 동물, 정한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었고, 필사의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각 권마다 단어 수를 계산했고, 각 페이지의 가운데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가면서 필사를 했는데, 그는 말없이 필사한 것이 아니었고,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오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말하면서 천천히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감히 경건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몸을 물에 씻고 난 뒤에 다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정성과 주의 집중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단 한 글자가 추가되거나 누락되어도 그 문서 전체가 파괴되었고, 검토 시에 전체에서 세 곳이 틀리면 성경 전체, 이전에 많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파괴하고 다시 썼던,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가 적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고학적인 증거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 교사님들께서 창조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시고 또 예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BC 2900년부터 2350년 정도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자 또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썼던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보다도 오래되었던 쐐기 문자인데요.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그 수메르 문명의 기록들을 보면요.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이라고 해서 이 기록에 노아 때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요즘 마블 영화인가요? 거기에 이터널스라는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낯익은 이름인데요. 길가메시는 이 수메르 문명의 뛰어난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서사시 속에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그 구체적인 그 배의 크기와 배 문이 한 개가 있는 것과 배 방수 작업이 되어 있는 것, 또 배의 모양, 그 다음에 승선자들, 방주의 모든 동물들이 탄 사실 같은 것들, 땅이 어떻게 말랐는지, 또 새를 보내는 일들, 같은 홍수 사건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인디안들의 그런 토판이라든지 각국의 그런 동굴의 유적들을 보면 대홍수의 기록들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또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덜 구체적으로 막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많은 경우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대홍수 심판이 성경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족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해족속에 대해서 성경에서 47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람들은 성경에 해적속이 나와 있는데 해적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어떤 민족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명 그 민족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이 해적속이 나오는데 이 해적속이 영어로 히타이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언급된 이 해적속이 그런 취급을 성경에만 나와 있고 역사적인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1907년에 아나톨리아의 보이즈칼레 마을 근처에서 수도 하투샤, 이 히타이트의 수도죠. 하투샤가 발굴되면서 해적속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민족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히타이트란 이름은 하투샤인이란 의미에서 하티라는 말에서 나왔을 정도이므로 이 일대에서 유물이 방대하게 발견되었고 히타이트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역사적인 유물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류의 이 학문의 발달, 과학의 발달, 고고학의 발달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실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이 외에도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제시해서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라 문서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몇 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